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역시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욥에게 이야기하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받는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심지어 빌닷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절 말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아비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설령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잃은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배려 없이 논리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과 그리고 논리와 교리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공의와 징계는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어요. 욥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배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처가 가득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후벼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맞는 논리와 교리와 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교리와 논리와 신학이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의 형편보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빌닷에게는 욥이 당한 형편보다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함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의 논리, 그의 논지가 맞다고 증명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빌닷의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이 말은 욥에게 있어서 죄를 인정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네가 지금 심히 미약해도 창대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즉 욥 너가 말하는 것은 틀렸어. 너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못 박는 이야기가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내 말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십시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며 직원의 가장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